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저희 교회 맛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호들 중에서 우리 고은수, 고경애 이 두 분은 서로 이렇게 자매입니다. 어, 이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포틀랜드 다운타운 이렇게 강 건너서 바로 이렇게 거기다가 푸드카트를 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Sisters Soul Food라고 하는 우리 푸드카트인데요. 너무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별점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 또 오겠다 이와 같은 이렇게 리플을 남겼는지 참 좋았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신데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희도 파이팅 할 테니까 다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다시 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희 팔로워가 벌써 600명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 3달도 아직 안 됐는데. 네, 지금 그래도 너무 불안된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메뉴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좀 맛있네요. 여기 샐러드하고 그리고 여기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있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사업체를 일주일에 한두 곳씩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취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애용해 주시고 어려운 때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고시스터에 이렇게 분식점에 왔는데요. 네,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옆에 살면은 매일같이 여기 와서 먹자고 할 것 같으네요. 네, 한번 꼭 그 근처 가면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려운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종종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맛있는 식당들을 성도님들의 식당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벌써 이제 4장 5장 하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성경에서 소중한 본문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바로 나 바울을 통해서 배웠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성도들로서 마땅히 배워야 되고 행해야 되는 사명이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속삭임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참 행복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이게 다 기도예요. 우리가 항상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야, 참 오늘 산들바람이 좋구나. 아주 더우면서도 이렇게 산들바람이 너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쾌적하게 만들고 기쁘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바람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레곤에 너무나 요즘 푸르르잖아요. 또 참 많은 채소와 작물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식거리들을 자연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저희들이 그냥 좋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자녀, 항상 원망 불평만 그 마음속에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런 자녀 보면요, 너무 기쁘고 더해주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녀, 이 순종, 이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부모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부탁과 심부름을 귀엽고 해내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쁨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를 닮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자녀가 있다면 또 그것도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자꾸 부모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왜 부모는 저런데 자녀는 저 모양밖에 안 됐지?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힘들잖아요. 역시 부모가 정말 훌륭한 거 보니까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때 부모도 마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성품이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너가 정말 나를 닮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우리의 문답들을 통해서 세례 공부할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평생 동안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항상 이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또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3절에 너희의 거룩함,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키우고 또 음란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존귀함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세워줄 때 얼마나 아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또 이런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에게 행하는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보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도시들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고대 유적지에 가보게 되면 이 그리스 지방에 이렇게 여자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서 발자국이 찍혀져 있습니다. 요 마크는 뭐냐면 사짱카 마크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폼페이라든지 이런 데를 발굴하다 보면 화산이 터져서 덮쳤는데 사람들이 다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보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창가 안에서 정말 그런 모습을 하는 채로 다 몸이 굳어져 있었죠. 또 동성끼리도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갑자기 다 굳어진 모습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세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더욱더 죄가 없으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이런 모든 쾌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만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고 깨끗한 행실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린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절 7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모두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사명을 저버린 것은 그냥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서원하신 분들 계시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내가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에게는 목사의 부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지금 그 직장을 운영하는 운영주로서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의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들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바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수를 넘어간 거예요. 사실 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봐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 다른 사람 눈에는요 나의 허물도 많다고요. 따라서 우리는요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면요 차라리 그 시간을 자기를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개인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분을 넘지 말고 즉 6절과 같이 11절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11절과 같이 그 시간에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11절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너의 손으로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나의 시간과 감정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진실하고 소박한 삶.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예언이라 그러면요 뭐 2021년 12월 달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예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성경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보는 경우가 참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 전체가 그렇게 예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금부터 살펴볼 13절부터 바로 18절까지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는 3주 3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심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바울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있어요. 어제도 3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궁금증,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4장에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로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는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뒤에 세계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바로 14절부터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묻히죠. 무덤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잖아요. 낙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는 땅으로 들어가고 썩기 시작하고 숨이 걷어지는 순간 우리의 살은 썩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 막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말하는 그런 중간 세계 연옥도 없습니다. 바로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는데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네, 천국에 우리 영혼이 간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천국에 머물러 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재림하시는 날까지 천국에 머물러 있다가 이 땅에 천사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자의 저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죽은 영혼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내려온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육신, 그 육신을 입습니다. 그러면
형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몸과 영혼이 서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부활체와 같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은 이제는 영혼과 결합된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영혼과 몸이 결합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들도 함께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어서 자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같이 내려와서 15절 보시게 되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조금 더 이 형상이, 이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호령과 큰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일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땅까지 와서 육체와 그 영혼이 결합한 다음에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 때에 살고 있던 믿는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 육체를 입고 공중으로 올라갈 때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가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더 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서로 환난 속에서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알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시작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제 곧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 안에서 먼저 이 땅을 떠나신 우리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 함께 다 같이 우리가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날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목적의식 없이 살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력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은 아버지라는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다 지나가는 인생, 우리의 정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도 없는 욕망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의 배우자를 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넘도록 형제들을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더욱더 깨끗하게 되기를 저희들이 갈망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잡지도 못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름직한 언덕을 바라보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낮아짐과 나눔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힘쓸 때 이와 같은 정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삶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시고 덮어지게 해주셔서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같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평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베델교회 모든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때로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학부모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달으며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과 부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정말 타주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어려운 사업과 아버지 그 모든 직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가 특별히 창궐한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SAT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고3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앞길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고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 인생 가운데 베델을 쌓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을 직업과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9월달에 입학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사회로 나가고 있는 자녀들 한 학년씩 올라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하나하나마다 눈동자와 같이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이 벗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때 아버지 그 영육혼이 주님을 닮아가며 화평하며 그 가정 가운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포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포틀랜드에 있는 주 또한 연방 요원들 철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페더럴 가버먼트 정부는 또한 포틀랜드 안에서 건물과 또한 그 프로퍼티들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들도 하나님께서 대화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준비 과정들이 계획대로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화로운 아버지 정말 그 환경과 문화가 다시 오레곤 포틀랜드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며 비즈니스를 경영하며 아버지 하나님 포틀랜드가 정말 어지러움과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분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틀랜드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정부와 주님 또한 우리 포틀랜드 시와 그리고 또 아버지 연방정부가 함께 주님 대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정말 결정들이 잘 지켜져서 포틀랜드가 더욱더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간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듣고 응답해 주시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닿은 곳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고 천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날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당대 예수님을 만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먼저 죽은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되던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일상의 환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과 삶에 흘러 넘쳐서 저희들 아버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출생부터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바로 그 별세 시간까지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일상을 마치는 바로 그날 알파와 오메가까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안식을 누리며 오늘 잠자리에 드시고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